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좀 길지만 바울의 설교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백성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감이 동행하는 사람들, 어저께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구브로 섬, 그죠?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근데 거기서 뭐 하여튼 핍박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하여튼 굉장히 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맹인이 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하여튼 일어났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키프로스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감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서 근데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오까지 들어갔는데 이 버가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요 짧은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압축이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 그러니까 자기 아마 이제 고향 구브로 섬이 고향이었으니까 거기서 만났던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뭐 부모님을 하여튼 같이 이제 마가가 동행을 하다가 더 이상 내가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도 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싸우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를 했죠. 마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안 된다. 아직 어리다. 우리에게 짐이 된다. 이제 그래도 사람 키우자. 내가 잘 단돌이 하겠다. 안 된다. 이제 결국에는 둘이 헤어지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심히 싸우니라, 심히 다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언쟁을 큰 소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2차 선교 때 헤어지게 되는 참 바나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거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관계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정말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기독교 공동체에 다 신분 보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마가 요한 문제로 결국엔 헤어지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헤어졌다는 얘기는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하고 비시디 안디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두 군데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안디옥 교회, 그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이 아니라 한참 올라가면 있는 데고, 비시디 안디옥은 거의 터키 지역 저 안쪽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들렸던 데가 거기가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갔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을 그 터키 지역에서 거기서 갔었고, 이쪽은 동쪽 끝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간 거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갖고 좀 가서 이번에는 구브로 섬 들렸다가 비시디 안디옥을 간 거예요. 1차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사실 뭐 이 설교 내용이 유명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내일 이야기 드릴 비시디 안디옥 선언이 나와요. 선언.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사도행전에는 참 귀한 자료가 뭐냐면 베드로 도 그렇고 또 스데반도 그렇고 설교의 내용이 다 나와요. 그냥 설교하였더라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설교했는지 그 설교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럼 베드로 설교, 그 베드로 설교가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쫙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하고 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이 설교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게 사도행전의 3대 설교, 3대 설교. 이 비시디 안디옥 설교.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그 주일날 설교 전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출발은 출애굽부터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들의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이제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 가 있는 동안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뭐 기르가스 족속,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뭐 해갖고 7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마스는 팔레스틴 나라의 과격파입니다. 그 이슬람의 과격파를 우리가 IS라고 부르듯이 팔레스틴의 과격한 아주 그냥 폭력적인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무장 단체인 하마스예요. 굉장히 과격한 이 하마스가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 하마스는 팔레스틴이라고 해서 팔레스틴이 결국에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블레셋하고 계속 이 평생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7족속에서 이제 물러났던 사람들 그쪽 변방에서 이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계속 싸우고 그 싸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이 전쟁이 빨리 그쳐야 될 텐데 미국도 개입하고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란이 개입합니다. 이란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개입하 이게 이제 확전이 되면 그래서 원래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중동 지역 아니면 한반도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강대국이 다 개입할 수 있는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양쪽 강대국이 그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을 이제 족속을 물리치고 사사 시대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스킵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인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요게 모든 거는 그 베드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스데반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전도를 한다고 하면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부활이 왜 중요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나.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쓰는 게 로마서요, 갈라디아서요, 빌립보서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의롭게 하지 못하나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지금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일종의 경고도 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 너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멸시하는 자마다 그를 거부하는 자마다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요게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죠. 우리는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넘어갔다. 그거예요. 굉장한 깨우침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알아들었던 사람은 우리도 졸면서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아들었던 사람은 진짜 한 방 뻥 맞은 것처럼 이게 지금 뭐라고? 전에 제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율법의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거를 율법의 종교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은혜의 종교로 이제 넘어갔다. 제사의 종교에서 율법의 종교로 왔던 것처럼 더 이전에 구약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제사의 종교였잖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제사를 거의 많이 드리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전도 막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제사의 종교에서 율법의 종교로, 율법의 종교에서 이제는 은혜의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종교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는 누구냐?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필요 없다, 저런 능력도 없는 저런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로마를 물러내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데 저 뭐 이렇게 힘도 없이 저렇게 저런 사람 왕도 아닐 뿐더러 죽여라,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바울은 이해하기를 예수님은 왕이신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의 무슨 대통령 같은 무슨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도 시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예수님이 누군데 너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너 죄인이잖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아야 돼요. 그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물 이렇게 물이 막 찰랑찰랑하고 막 할 때는 이렇게 보세요.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막 물결이. 근데 물이 진짜 잔잔하고 가만히 유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보이죠. 똑같아. 우리 마음이 막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막 정신없이 막 살고 그러면 내 마음 들여다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어떻게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뭐 아무 몰라요. 지금 그냥 뭐 사람 만나서 뭐 하고 막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죠. 근데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다, 사고로 예를 들어서. 그러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딱 멈추는 거죠. 뭐지?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때 마음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허황된 거, 헛된 거, 허망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제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복음 전해 보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받아들이고 착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못된 사람은 안 받아들이냐? 아니요. 솔직히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면 내가 좋은 데 가겠지. 뭐 이렇게 교회까지 가나. 나는 뭐 죄도 안 지었는데 착한데.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안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 한구석에 찔리는 게 있는 거야. 너 죄인이지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모로는 몰라요. 누가 교회 나오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 설교를 하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바울이 큰 깨달음을 해요. 자기가 설교해놓고 사람들을 딱 보면서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이 설교 이후의 결심. 그게 내일 말씀드릴 비시디아 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제부터는 하면서 그 선언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표 주제도 정하고 하면서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반응을 보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과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결심하는 거야. 내년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제 혼자 머릿속에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로 인해서 그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우리도 몰라요. 또 몰라도 돼요. 알 바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이 또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의 깨달은 이 복음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또 잘 정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